오늘은 가서 보이라 비를 주겠다. 저 같으면 막 꼭꼭 숨어서 말라 죽을 때까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가서 보여라 비를 내리겠다. 먼저 이렇게 제의하시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죠.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그 잘못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당장 이번에 뿌리 뽑으려 합니다. 밑동을 뽑아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은 피를 아주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수습이 되느냐? 인간은 수습 못해요. 하나님 수습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더 꼬여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예리해요. 당장 뿌리 뽑듯이 접근해요. 요절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처리 방식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추고 풀어줘요. 그리고 끌고 당기고 어떤 거는 협상을 해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수위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통이 튀죠. 굉장히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지가 않아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딱딱한 사람들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밀어붙여 이래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팍 뿌린다고 부지러집니까? 분지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영혼이 쉽게 그럴 때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니까 결국에는 이 뿌리 뽑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잘못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또 인간은 바로 잡을 게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살려놓고 봐야 바로 잡든지 그 다음에 기회가 있더니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경직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합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독이 막 올라있어요. 최고로 독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시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참 풍성하시죠. 엘리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영적인 갈멜산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변한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일단 살려놓고 숨통을 튀어놓고 다시 말씀으로 불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배로 그들에게 다시 갈멜산 전투가 그 예배입니다.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게 참 예배다. 바알처럼 온갖 춤추고 자해하고 이렇게 피 흘리고 그거는 우상 예배입니다. 그거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의 힘이 굉장하고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예배를 살려내고 그나마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날,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술적인 3년 기간이다 보다는 심리적인 기간을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1년 6개월인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 3년입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3년간 썩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3년 기간은 속박의 기간이고 인생의 가로 기간, 없으면 좋은데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 4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1학년인데 돌아서면 4학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자기 발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4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날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선포를 하고 숨습니다. 그 후에 많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 심판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많은 날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고난의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게 되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기근으로 백성들이 충분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 고통을 받으면은 망가질 수가 있죠. 아마 1년 동안에는 아마 그동안 쌓아놓은 거 있을 거 그거 먹으면서 연명했을 겁니다. 2년째는 아마 대책 없이 참 막 견딘 겁니다. 3년은 막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4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딱 3년 꽉 찼을 때 하나님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파멸까지는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막 극단적인 고통을 한 반 죽여버리라 그냥 백성 반 죽여버리라 반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렇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불신하는 우상숭배들 완전히 뿌리 뽑자. 암덩어리 저거 뿌리 없으면 다 재발하니까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한 것 보면 그러고도 남아요. 한 2번 그렇게 그냥 삶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아요. 아합은 지금 기세 덩덩합니다. 지금 전 지역에 그냥 방을 내려가지고 엘리야 찾아라. 집집마다 방문하고 없다는 거 있으면 각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를 힘들었던지.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지금 감정이 엘리야한테 굉장히 안 나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전날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회개도 안 했어요. 아합은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고생시키면 안 된다. 생존이 위태롭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속이 참 넓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도 막 죄짓고 막 하나님께 나오게 속옷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모른 체하고 이렇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왜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요.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그 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3년간 왕과 백성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가 분노로 해서 금메달 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맺혔던지 이게. 그 백성들이 지금 꽉 분노로 차 있는 게 지금. 악이다 깡이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죽는가 봐라. 그렇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굶으면서 그러면서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엘리야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온다. 그건 경제 망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쪽박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꿀이 되는 거예요. 더 동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기간은 억지로라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좋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좋을 때는 막 텔레비 드라마 대사 생각나는데요. 어려울 땐 생각이 나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야. 이런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망해가니까. 이게 막 너무 뼈에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모든 게 막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도 지을 수가 없고요. 우상 숭배도 못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싫어요. 그렇지만은 분통이 터져요. 그렇지만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 설교 말씀. 그러면서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화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나중에 어디도 찔기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 버리고 있는,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징계로 여기면은 견딜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돌아보는 건 한 번도 안 돌아보거든. 한 번. 왜냐니까 지금 할 일도 많고 자기가 괜찮으니까요. 근데요, 마음이 굳어지고 더 불신이 생기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럴수록 목이 타요. 그 넥타이를 계속 조르는 거예요. 숨이 가하게 막히면서. 그러면서도 이러면서도 막 하나님과 항의합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저주합니다. 대놓고 막 정죄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화를 내고 주의 종을 걸고 넘어지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서 숨 쉬어가면서 죽기 일보 직전 혀가 바짝바짝 타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을 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워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주려니까요. 그래서 이 3년 기간은 강제적인 은혜의 기간이다. 그거는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중 3중으로 괴로워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그렇게 나가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망가지지는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속았잖아. 바알이 비 주는 거 아니잖아. 비는 내가 내리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 있는 거지. 그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날은 뭐라고 하냐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한 후 많은 날입니다. 신약성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6절인가 그 3년 반 기간이에요. 여기 3년이니까 아마 6개월은 아마 그 과부의 집에 가기 전에 거리 시내가 그 6개월로 생각이 돼요. 까마귀 체험을 해줘, 거리 시내가에서. 근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제 뭐 합니까? 거기서 막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음식이 계속 안 떨어져요. 아들이 죽고 또 살아납니다. 참 고생스럽고 외로웠죠. 그런 과부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많은 날,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를 숨겼습니다. 감추었어요.
물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감추인데 어디 감추냐? 이스라엘 안에 감추면 분명히 색출해내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친정에다가 탁 바알의 본산지 거기다가 탁 하니까 꿈에도 생각 못. 하나님 숨기는데 천재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색출을 못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막 꼼짝없이 거기에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익을 때까지 그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요. 부활신앙도 주기도 하고요. 또 막 기적도 체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감추어두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드러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숨겨놔 버렸어요. 40년 동안 드러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요셉은 막 종으로 그 다음에 죄수로 감추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총리로 그냥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제 목회는 사실은 지금까지 왔지만 30 몇 년 됐는데 92년도 뵀으니까 뭐 30 몇 년 됐는데요. 저희 목회는 단순해요. 여러 교회 거치지를 않아서 어쩌면 한 교회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어쩌면 목회적인 많은 경험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야 이거 뭐 비전도 없고 내가 이거 뭐 일다 썩는가 아이가 비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닌가. 그러고 뭐 결혼하니까 자녀의 질병을 한 6년 동안 꽉 숨겨놔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개척교회 생겼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교회가 한 300~4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이 한 13년. 대구 가가지고 조금 그거는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도 부목사 아닙니까? 13년. 되게 한 3~4년 있으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불안했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숨겨진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저는 배웠습니다. 그때 뭐 배웠냐가 낮아지는 법, 윗사람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내 속에도 우상이 많더라, 야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것들은 철저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와 목회 철학을 체득을 한 겁니다. 체득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삶이 굉장히 갈등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일이 꼬이고 왜 나는 잘 안 될까? 될 듯 하면서 왜 안 될까? 나는 왜 행운이 비껴갈까? 참 그럴 때 속이 쓰리죠. 내가 언제까지 힘든 기간을 걸어가야 될까?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시기라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 이끄시고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기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냐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욕으로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엘리야 같은 건 능력의 종이 전 국가를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종이 어디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가난한 가부집에 가가지고 성도가 누굽니까? 권사님 한 분, 청년 하나, 딱 두 사람 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3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흥금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도 실전에 가면은 깨집니다. 준비 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행착오 못하고 충분히 섞여놓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때 보니까 남자 양궁 금메달 5개 났는데 특히 제가 남자 양궁 그 결승전을 봤어요. 좀 극적이더라고요. 둘 다 막 진짜 고수예요. 4대4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막
4대 4니까 2점 따면 되는데 둘 다 30점을 싸움했어요. 5대5, 5대5 되는 건 슛오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발로 결정을 내는데 극적이죠. 10점짜리 동그라미 꽂기다가 둘 다 그 10점 그 설에다 다 물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친구는 안쪽으로 물렸고 그 친구는 바깥쪽으로 물렸어요. 그 차이가 몇 미터냐? 4.9mm, 0.5cm가 안 돼요. 여기서 결판이 나버렸어요. 이야, 그 긴장감을 어떻게 참았을까? 여기서 이 준비가 여기서 나오고, 이 작은 4.9mm가 이게 실력이에요. 여기서 금메달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게 행운으로 된 거예요. 절대적인 행운으로 보지 않아요. 신기하죠? 기술로만 됩니까? 절대로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 역량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간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몰라요. 내 같은 능력의 종이 가부집에서 2명 놔두고 3년 목회를 한단 말이야. 설교할 때만 또 졸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과욕도 생기고요, 열정도 생기고, 열정 부리면 뭐해요? 열정 부리서 진짜 되니까 마음도 급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절대 여러분 속에서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가서 싸우자, 그거 누가 못해? 그거 주도권 잡으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급하면 자기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기질은 딱 돌아. 급하면 성질 나면 막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은 위기의 순간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날로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는 딱 밀착을 합니다. 느슨해졌다가 딱 붙었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 본 영혼만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칭찬하면, 저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가면 뭐 내 손에 들어온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손에 들어온 세상 하나도 없어요. 계속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썩고 기다리면서 전인격이 철저하게 승리해서 통제되는 이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복된 겁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기근인데 수도 사마리아가 큰 타격을 받았으니까 뭐 다른 지역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죠. 3년도 되니까 버틸 힘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거들었어요. 국가 경기가 휘청거리고, 그때 농경사회니까 농사 안 되는 것은 그거는 경제가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흐트러졌고 수저 발전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따급해서 왕이 직접 나와서 물을 구하고 꼴을 구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나라의 3년 코로나 이 기간은 사실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산업이 번창을 했다니까? 온라인 산업이 번창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그 경제 시스템이 그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나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산 동력이 생기게 되고 어떤 가치 창출 기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터넷 화면만 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요, 한 3년 되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더 타격을 받은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자영업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근거리 못했는데 그냥 비대면을 해버리니까 그냥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황폐화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아, 잘 나갈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 거들날 수 있구나. 그것도 전체가 거들날 수 있고, 전체가 거들나면 내 한순간 또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버티는 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3년으로 끝났으니까 막대이죠. 그리고 그때 교회가 더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이라는 것이 없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생겼어요. 쏘갔죠. 교회의 생명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지 못하게 패하는 사람이 그 악이라고 해요. 그거 죄입니다. 악한 자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그 죄라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 좋아해서 비대면 이렇게 집에서 소파에서 양복 입고 막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1년 지나니까 굉장히 흩어지게 되었고, 설거지 하다가 와서 그냥 전화 받고 또 그 예배드리고 막 예배도 아니에요. 긴장도 확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애터지게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이 후회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능력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년 기근은 바알 우상의 허구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지독한 어려움, 기근이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에게 너희들의 생사를 맡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 속으로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가슴 속에. 우상이 탐욕이에요. 우리 가슴이 우상 공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신상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력과 행복과 미래를 다 종합해 놓은 정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우상 중심의 사회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전 북한 사회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정권이 들어서면 이데올로기가 전체 나라를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우상이니까 왜곡시키고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 이사야서 41장 24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가정하다는 거예요. 가정한 게 뭐예요? 더러운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걸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사회가 비틀리기 시작하고 미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제 행복 지수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이나 또 다른 동남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관계 중심의 회복 요인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우정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도 돈입니다. 둘째도 돈입니다. 셋째도 돈입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물론 뭐 뒤에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평가를 내리니까 우리 사회는 돈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도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돈 때문에 왜곡이 되고 뒤틀리고. 무슨 사랑이 있어요? 돈 들면 사랑 안 하는데. 여기서 무슨 가치가 나오고, 어서 의미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한번 그 시스템 안에서 결과를 한번 철저히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상한 정책을 내놓는가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을 가지고 있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이 정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우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어려움 딱 생기죠. 기근이 생기죠.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형식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제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아주 좋은 리트머스가 저는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가짜 그런 신앙을 해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앞으로 팬데믹, 엔데믹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데믹이 올지 알게 뭐예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한순간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그래야 역사를 해석을 하고 현실을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의미가 나오고 삶의 소망이 나오고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거름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물 건너를 찾고 있고 꼴을 얻으려고 전국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정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기간을 통해서 말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년이면 버틸 만큼 버텼어요. 한계가 온 거예요. 왕이 직접 지금 양식을 구하러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막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을 믿었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상에게 가야죠. 바알에 가서 빌 달라 해야죠. 진짜 어려움이 생겼으면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학벌이다 그러면 끝까지 학벌을 믿고 가야죠. 끝까지 돈을 믿고 가야죠. 제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학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과 뒤틀림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굉장히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냐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아. 자기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말해야 되잖아요. 참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을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을 그게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뻔히 나타나 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 욕심이죠. 욕심대로 다 해놓고 주를 위했다. 그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 이전을 바쳤다. 아유, 그 사람 다 알아요.
인생 맞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때 참 잘 믿었어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이상한 신앙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게 돼요. 이게 어느 날 그 신앙을 그때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막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려움이면 더 믿음이 막 살아요. 그전에는 허리트릿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요. 기근이 오고 딱 어려움이 오면요. 삶이 정리가 단순하대요. 다 잘라버려요. 예배가 아니고 다 잘라버려요. 질서가 생기고 일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확고해져요. 신앙 아니면 안 된다.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그전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없고 신의 말 들으면 신의 말이 없고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가 양다리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과 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 자꾸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내 말 듣고 믿었다가 네 꼴이 난 거야. 참. 왕이 직접 나서서 노새와 꼴을 구하러 나선 것은 정말 비극적이죠. 자존심 다 버렸잖아요. 근데도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인 말과 노새의 무기를 구하는데 살해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알면 굉장히 곤란하죠. 백성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 하고 말을 위해서 노새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요. 부활을 못 시킵니다. 제일 측근 오바데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 좀 소문나서 끌끌어지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생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고 보자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두고 봐 이럴 텐데 내가 성공해서 그에 가겠어.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나아야죠. 나는 의사가 많아.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의사한테 돌팔이 만납니다. 안 나아요. 그렇게 해서. 참 무슨 의사도요 하나님 붙여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사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 그럼 보세요. 돌팔이 반드시 만나요. 이런 말은 뭐 예언처럼 듣지는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서를 새롭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41장인가 그 1절에 거기 나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아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면 될 텐데 이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이새 자체도 벌써 가늘잖아요. 정말 약하고 약한 사람. 거기서 싹이 하나 안 나요. 여러분 싹이 나면은 아무리 죽어가고 말라있어도 삽니다. 저는 요즘 지금 조경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나무를 베요. 딱 베놓고 나서 계속 순찰합니다. 요 전지가에 들고 싹만 나면 잘라요. 한 2년 자르니까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잘라놓고 놔뒀어요. 더 무서워요. 이야, 이거 보면 싹 하나 이게요. 얼마나 생명이 강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하죠?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물방울이 딱 떨어져 싹이 딱 나죠? 안에 기쁨이 딱 생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싹이 메시아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이것을 등하지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임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